약도 보약도 잘못 쓰면 독약이 되는 수가 있어요. 독약에 또 극약도 잘만 쓰면 아주 양약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런 율법도 하나님의 율법도 잘 쓰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지만은 잘못 쓰면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망하게 된다. 여기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율법의 선생님들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율법으로 망한 사람들이 됐어요. 율법으로. 근데 로마서 7장 1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계명이 나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계명이 나에게는 오히려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이제 계명 안에 율례 법도 안에 들어오야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명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계명이 내게는 바울이 쓴 서신인데 로마서 내게는 오히려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율법이 사망으로 하나님의 계명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계명이 사망으로 인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되시지만은 우리가 잘못하면 그것이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도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 오늘 보면은 이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렇게 베푸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러 제자들을 무리들을 흩어 보내시고 제자들을 배를 타고 바다 건너로 보내시고 혼자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풍랑과 싸우는 그 제자들을 찾아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잘 이렇게 목적지까지 항해를 잘 마치고 거기 가자마자 또 사람들이 몰려와서 쉴 새도 없이 열심히 병든 자를 고치고 계셨어요.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예수님이 이런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영광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 섬기는 마음으로 참 부족한 인생들,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섬기고 이렇게 하느라고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피곤했는데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열심히 그 배고픈 자들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풍랑을 만난 이런 사람들 찾아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이렇게 건져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주시고 이렇게 막 수고하고 봉사하며 쉴 틈도 없이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렇게 수고하면 예수님 수고 참 많으십니다. 참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답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는 아니하고 아주 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거리를 거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그 전통을 범합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이 왜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철저히 지키고 하는 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입니까? 왜 제자들을 그렇게 내버려 놔두는 겁니까? 막 책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음식을 먹을 때 손을 꼭 씻고 먹기로 돼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전통인데, 장로들의 전통인데, 제자들이 뭐 손 씻을 물도 뭐 없었던 것 같고, 이 상황이, 여기 상황이 지금 막 많은 사람들 모여서 뭐 병든 자들 고쳐주고 뭐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이러니까 물도 뭐 없었을지도 모르고 준비가 잘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뭐 예상 밖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으니까. 그리고 또 바쁘고 또 배는 고프고, 그래서 그냥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것이.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렇게 몇 명이 와가지고 그거를 아주 감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감시로. 이 사람들이 뭐 잘못하는 거, 책 잡을 거, 트집 잡을 거 없는가, 그 감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걸린 거예요.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막 음식을 먹네. 그러니까 와서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 유대인들이 꼭 지키는 이 전통을 무시하고 이렇게 범하는 것입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제자들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냐? 그러면 너희들은 어찌하여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거기 3절에 그랬어.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면서 쭉 이제 이야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 분명히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계명으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이 전통은 부모를 공경하려고 고기를 사고, 부모님께 공경하려고 뭐 이렇게 닭을 사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드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면 부모께 드릴 것이 안 드려도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불효자를 만드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꼭 네 부모를 잘 공경하라, 네 부모를 저주하고 비방하고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렇게 엄하게 계명을 쓰시고 십계명으로 딱 정해 놓으셨는데, 부모를 공경할 것 같다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면은 아무 죄도 없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의 전통으로 범한 것이,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깨끗해지려고 뭐 먹을 때마다 손을 씻고,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은 이제 그 레위기에 보면은 먹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부정한 것, 정한 걸 잘 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도 비늘 있는 것은 먹고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말고, 뭐 굽 있는 것은 먹고 뒤새기만 하는 것은 먹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먹지 말고, 뭐 이런 게 쭉 있단 말이에요. 레위기에 쭉 어떤 것은 부정한 식품이고 어떤 것은 정결한 식품이고 먹어서 되고 안 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깨끗해 보려고 먹을 때 손을 씻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음란과 그 음란과 뭐요? 쭉 있단 말이요. 네. 그 어디가 그렇죠? 배로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남을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레위기에 있어가지고 무슨 음식은 먹고 무슨 음식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고 어떤 것은 또 만지지도 말고 그거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만지지도 말고 이렇게 엄격하게 해놓고 그걸 아주 지키기 위하여 먹을 때 손을 깨끗이 씻고 깨끗해지려고 깨끗하려고 부정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는 생전 처음 듣는 소리인 거예요. 처음 듣는 소리. 기절초풍하는 소리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철저하게 깨끗해지려고 손을 씻고 하는데 자기 심령이 더러운 것은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의 심보가 지금 뭐냐? 너희들 깨끗해지려고 손 씻고 어쩌고 하는데 너희들의 마음 속에는 지금 질투와 미움과 증오와 탐욕과 음란과 뭐 이런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속이 그렇게 더러운데 손 안만 씻고 겉을 깨끗하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겉도 깨끗하게 하고 음식도 깨끗하게 해서 먹고 해야 되지만은 네 속을 더럽게 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속을 더럽게 하지 아니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율법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지만 율법이 오히려 그들에게 사망을 가져다 줬어요. 그게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이웃에게 절대 손해를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요. 이웃을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율법의 그 중심 사상입니다. 악한 나로부터 네 이웃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못돼 먹었잖아요. 내 심령이 아주 아주 나쁘잖아요. 내 심령이 그냥 욕심쟁이고 그 아주 성질이 있고 더럽고 악하고 사악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악한 자로부터 연약한 내 이웃을 잘 보호하기 위하여 주신 계명이 율법입니다. 율법.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그래서 이웃을 잘 사랑하고 보살피고 보호해야 할 그런 율법인데 이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어떻게 쓰느냐면 가만히 있다가 말이요. 저 사람이 율법을 범하나 안 보나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보다가 그 율법을 범하면 너 이 율법 범했어. 너 이를 돌에 맞아 죽어. 그래서 간음 현장에 있는 여인도 붙들어다가 돌로 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자기가 남을 정죄하는 것이에요. 그 율법이 남이 그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감독하라고 감시하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니거든요. 남을 해치지 않도록 네 자신을 지키라 그런 얘기입니다. 맞아요. 남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 가지고 오히려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너 안식을 보면서 돌에 맞아 죽어. 너 음행을 해서 돌에 맞아 죽어.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남을 죽이는 그런 데 쓰여먹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고 잘 보호하라고 준 법인데 그 율법을 가지고 남을 돌질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그것이 얼마나 악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내 영혼에 살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바리새인들처럼 잘못 사용하면 율법이 나를 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나를 악한 자 만든단 말이에요. 나를 죄 속으로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망했어요. 살라고 준 율법 가지고 망한 것이. 오늘날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데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열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다가 때가 돼가지고 이제 배가 고파서 좋은 그 떡을 이렇게 싸갖고 와서 거기서 이제 펴놓고 먹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배고픈 사람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요. 여보시오. 성경에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먹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에? 같이 먹으니까 그 떡 먹는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성경에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넘보지 말라 하고 혼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자기에게 유익하게만 그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오히려 역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역으로 반대로.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역으로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두 부부가 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이 이제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한 그런 법들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내는 남편께 순종하고 주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고 남편을 공경하라. 또 남편에게는 아내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로 가서 예배 다 끝마치고 그러니까 남편이 가서 너 오늘 설교 잘 들었지? 에? 남편 잘 공경하라고 했지? 남편한테 잘 순종하라고 했지? 나한테 순종해. 나 공경해. 이런단 말이요. 그것은 아내 보고 한 소리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자기가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듣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 소리만 듣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만 써야 되는데 역으로 들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아내가 듣고 나를 공경하라는 소리. 목사님 그 설교 잘하네.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잖아. 남편 공경하고 남편에게 순종 잘하고 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순종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것을 역으로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그래서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나를 사망으로 인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아내는 또 마찬가지요. 여보, 당신 말이야 오늘 이렇게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을 해왔으니까 나 좀 사랑해요. 설거지도 대신 해주고 나 좀 사랑해봐. 그렇게 한다는 말이요.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못 받아들인 것이고 잘못 사용하는 거란 말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오히려 그렇게 하면 나를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그것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지체 높으신 분이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지금 땀 흘려 쉬지도 못하시고 수고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해서도 잘 깨우쳐서 바른 사람 만드시려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잘 깨닫게 해서 바른 사람, 생명의 사람, 바른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율법 범하는 거 보자, 범하나 안 보나, 잘 지키나 한번 보자 해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아서라도 예수를 허물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것이. 그러니까 전혀 다르지요? 전혀. 그래서 이 바리새인, 아마 신앙생활을 해도 이 바리새인들과, 여기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마음 심적인 그 상태가 아마 비슷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보면 알아요. 교회에 보면 서로 싸우고 말이요, 막 이렇게 다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망에 이른다 하는 것입니다. 사망에. 그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 그들도 불쌍히 여겨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깨우쳐서 구원받게 만들고 바른 사람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트집잡고 예수님을 헐뜯고 예수님을 허물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매장을 시키고 죽일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소화가 돼가지고 뒤로 버려지만 끝나지만은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곧 악한 생각이요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먼저 없애라 그랬어요. 너희 심령 속에 있는 이런 악한 것들, 이게 말하자면 죄의 독성이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하여 그 전염된 독성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것은 독약을 먹으면 독성이 마음에 확 품긴 것처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하여 우리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것이 속에 깊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독으로 박혀 있단 말이에요. 비방하는 거, 악한 거, 음란한 거, 탐심, 남을 희망하는 거, 이것이 우리 속에 누구에게나 다 깊이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뽑아버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뽑아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뽑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희복시켜야 영원히 사는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것을 뽑으려고 하지를 않고 사람이 죄 없이 어떻게 사냐, 성질 없이 어떻게 사냐, 예수 믿으면 다 그런 거 하나님이 다 덮어주고 우리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야. 이렇게 잘못 이렇게 하면은 이러한 복음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죄성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말이에요. 죄에 빠지게 망하게 하는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물론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죄를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 아닙니다.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그 나라 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고 다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으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냐, 믿으면 다 구원받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으면 복을 받고 그렇다면 성경의 다른 계명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요.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늘나라 갈 수가 없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느니라. 구원받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느니라. 그러면은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으며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믿으면 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만을 강조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런 계명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그러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이런 더 중요한 계명들을 폐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계명들을 지키지 못하도록 폐기시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믿음이 깊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내가 죄성이 있고 믿기만 하면 형제들 간에 교회에서 대활동 터지게 싸우고 원수 맺어도 상관없고 믿기만 하면 시어머니하고 갈등 생기고 싸우고 다투고 해도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기만 하면. 그러면 네 부모를 공경을 하고는 그 하나님의 계명은 어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 주님의 새 계명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요. 너희들의 그러한 잘못된 사상으로 이러한 계명이 폐기가 되는 거 아니냐. 어찌 사람의 그러한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하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오히려 사망에 이르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정죄를 받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가? 이걸 우리는 깊이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데 율법을 가지고 사망에 이르렀어요. 바울도 그것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알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이르게 할 하나님의 계명이 오히려 나에게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전에는 복음 율법을 가지고 그냥 막 자기가 최고라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율법이 자기를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 된 것이죠.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복음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사망에 이르지는 않는가? 그런 걸 조심해서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우리는 이 땅에 인생에 태어날 때도 신세를 지고 태어나요. 내가 핏덩어리로 태어날 때 다른 사람이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의 손으로 나를 잘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나를 씻겨주고 나를 안아주고 나를 눕혀주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다가 세상 마지막 갈 때도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내 수습이 되고 내가 마감 인생을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마음을 예수 믿는 사람들 잘 가져야 돼요.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옆 사람이 나를 끼워줘서 산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 삭선이라는 데 와서 이제 이렇게 개척을 하고 이렇게 사는데 이웃 사람이 나를 끼워줘서 사는 거요. 이 앞집에 김영배 형님 뒤에 송원석 이장님이 끼워줘서 사는 거요. 이분들이 나를 끼워주지 않고 미워하고 너 여기 살지 하면 제가 여기 어떻게 살겠어요? 이 삭선 이 주민들이 나를 끼워줘서 사는 거요. 그러니까 나는 그 은혜를 알고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내가 보답할까 하는 그 신세받는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살든지 마찬가지예요. 내 옆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끼워줘서 사는 것이다. 그런 거로 항시 그들을 편안하게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내 마음이 안 된다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희망하고 그러면 그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건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남의 손에 의하여서 내가 받아지고 남의 신세만 지고 살다가 남의 손에 의해서 수습이 돼가지고 새 인생을 마감을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또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를 마시가며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한평생을 살다 가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내 고집대로 삽니까? 어떻게 내 마음이 안 된다고 남을 막 비방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럽니까? 그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람이 사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저 사람이 나를 끼워줘서 내가 저 사람 신세치고 산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교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을 하세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세요. 교만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도 않아요. 교만이 뭐냐면 내 고집대로 사는 게 교만입니다. 내 성질대로 사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 맺고 그런다는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우리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생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내 이웃에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를 끼워줘서 살고 내게 나는 신세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 성도가 그래서 그런 내 속에 있는 그런 악한 속성들 죄성들을 다 뽑아 버려야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참 거룩한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속에는 그런 악한 것들 갖고 손만 깨끗하게 맨날 씻고 먹는 거는 좋은 건 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말씀했어요. 하늘나라는 이런 깨끗해서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난 자가 하늘나라도 볼 수 있고 갈 수 있다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